찬송가 212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자, 오늘은요 마지막 절 2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런 사건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여러 가지로 이야기될 수가 있겠죠.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있고요.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그 일들을 행하시면서 자신을 증명하셨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메시아됨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도록 이제 도와주신 거죠. 자기 자랑이나 자기 찬람을 알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일들을 행하셨죠. 아시듯이 예수님은 마술가 아닙니다. 의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그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그 중에는 예수를 믿은 자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또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행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정말 구원받을 자들은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또 갖고 있었을까?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내용으로 개인적인 어떤 자부심을 가지려는 경향들이 있죠. 가문이 어떻고 혈통이 어떻고 출신이 어떻고 하면서 개인적 존재를 나타내고 드러내려 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 신분제도가 살아 있었을 때에는 오늘날보다도 훨씬 강했죠. 그렇죠? 특히 유대 종교 사회에서도 이런 게 무척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한 문화, 종교 문화죠. 종교 문화를 시작으로 해서 혈통 관계가 굉장히 강력했죠. 그래서 비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와 견제는 무척 심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3절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즉 23절에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이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정통 유대인 아닙니까? 그렇지만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때에는 거의 조롱에 가까운 거였어요. 조롱에 가까운.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 존경받고 존중받는 게 아니었죠. 죄인들과 같이 논다고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생활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몹시 싫어했죠. 나사렛 출신들을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그리고 경멸했습니다. 이집트로 피신해 있던 요셉이 유대로 돌아올 때에 이런 곳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거기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성장하게 되셨지만, 그러나 이미 타 지역 사람들은요,
나사렛 사람들을 경멸하고 있었고, 성장 후에도 나사렛 출신, 나사렛 사람 이런 그 표현으로 예수님이 경멸을 당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그곳 출신들을 경멸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는요, 그곳에는요 갈릴리 북부 지역을 담당했던 로마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아무래도 이방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은요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애정이나 관심을 받을 만한 장소가 되지를 못했어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았던 거죠. 이런 지역적인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어울려 다니는 회색 분자들, 이 색도 아니고 저 색도 아닌,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들과 어울려 다닌다. 그들은 사람들과 섞여 산다. 해가지고 아시죠? 말씀을 드린 대로 유대 종교 사회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자세가 어떤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사렛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나사렛 사람 하게 되면 그 지저분한 데서 사는 인간들,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그런 인간들, 이런 경멸의 의미로 나사렛 사람, 나사렛 출신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성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평생 따라붙었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 그래서 성경에 예수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나사렛 사람 하게 되면 좋은 의미로 부른 게 아니었어요. 경멸의 의미로 불렀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곳에 오셨지만 그런 곳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평생 어떤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았어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됐는데 그런 대접을 받으셨어요. 또 이적과 표적을 행해도 나사렛 출신, 이런 것이 늘 따라붙었어요. 인정받지 못한 거지. 멸시받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면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가요? 신이 인간이 됐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지요. 이거보다도 큰 영광을 얻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받고 존중받고 높임받는. 왜? 신이 인간이 됐으니까.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또 실제로 인간에게 없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그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인간이 된 것 자체가 낮아지신 거고, 또 헤롯 사건 아시죠? 베들레헴 두 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할 때 이집트로 피신하고 다시금 돌아올 때 가서 살게 하신 곳이 나사렛. 유대인들로부터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 그런 곳에 가서 살게 하셨어요. 참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요셉이 계시를 받고 이집트에서 나오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왕이 됐다는 것 듣게 됐어요. 헤롯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중에 가장 사람이 잔혹하고 독재자며 변덕장이가 바로 아켈라오였습니다. 아버지 헤롯과 아주 똑 닮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헤롯이 죽으니까 로마가 유대 지역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헤롯의 세 아들들에게 나눠줬어요. 통치하라고. 유대를 세 지역으로 나눈 거죠. 그 중에 이제 유대가 바로 아켈라오가 이제 다스리게 됐고, 그리고 가나안의 나사렛 지경을 다스렸던 아들 막내가 안디바입니다. 그중 그래도 세 아들 중에 성품이 온화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아켈라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런 또 다른 배경들이 있지만 갈릴리 나사렛은 유대인 정서에 맞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어쩌면 이런 것 때문에 더 안전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나사렛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고, 그것도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관심 갖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비교적 이제 안전하죠. 누구도 신경 쓰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지역 출신들은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부르면 그건 예수님을 경멸하는 의미로 불렀던 거예요. 나사렛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어느 우리나라도 어느 지역에 대한 그런 반감들이 있잖아요. 지역 타파 뭐 이런 것도 지금 있어서, 옛날에는 자동차판에도 각 지역이 좀 있었죠. 충남, 경북, 경기 자동차 번호판 안에 지역 이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역 차별 없애기 위해서 지역 이름을 없애버렸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어느 지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은 그런 곳도 있잖아요. 이 나사렛이 바로 그래요. 나사렛이 유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경멸했어요. 말씀을 드렸던 대로 왜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건요, 이유가 있던 거죠.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살라고 계시를 주셨겠습니까? 물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경멸받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지역적으로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관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왕족이나 귀족, 권세가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자라게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 하여금 그런 곳에서 살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낮은 자들, 무시당하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천대받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사랑, 구원,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죠. 왕족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혈통적으로 설명할 때에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가지. 그의 조상 이새가 아닙니까? 거기로부터 나온 한 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두
보잘것없는 일입니다. 보잘것없다. 이세 가문 중에 유명하고 지명도 높은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에 불과했어요. 한 가지. 나무 줄기에 있는 한 가지는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 가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돈줄기도 아니고 이새에서 나온 한 가지. 보잘것없다는 얘기입니다. 혈통적으로 왕족이지만 보잘것없는 가문이었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성육신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오셨는데 이런 분을 믿는 사람들이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싶어가지고 뭐 그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뽐내려고 합니까? 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출신이었고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평생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신을 뽐내려고 그래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나타내려고 그러고 내세우려고 그러고 이런 것 안 받으면 속상해하고 이런 예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셨다는 것.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사회적인 약자들, 낮은 자들, 미움받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또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서 평생을 사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나 자신을 늘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며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그런 예수를 본받아서 낮아집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해져야 돼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예수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닮아가는 또 예수를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